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이여. 그곳엔 참 소망이 없어요. 거짓된 세상을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물든 소년처럼 영광의 나라 보지 못한 채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진 불쌍한 사람들. 그곳엔 참 소망이 없어요.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들 온갖 부귀영화 누려보아도 헛된 것인데. 그곳엔 참 소망이 없어요.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만물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또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만물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또 다른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어리석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명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75장, 통합 찬송은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준비됐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3장, 통합 찬송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반부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단과 사탄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4장 후반부 9절 이후에는 디모데후서를 종결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이었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는 그 부탁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게 미혹되면 결국에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면 허탄한 얘기를 듣고 허탄한 말을 따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여서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지는 말, 이게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얘기가 허탄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말, 이런 것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자는 결국에 죽는 자가 된다.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죽으면은요, 우리 인간들의 죽으면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은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과부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과부 중에서 한 종류의 과부는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을 과부로서 의롭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또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결국에 육신적인 외로운 그런 삶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향락, 즉 쾌락, 육적인 쾌락을 구하는 과부, 이 과부는 영혼이 죽은 과부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간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 대신에 죽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죽음이 오면은요 육신이 죽기 바로 전에 잠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요 영원으로 지속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 후에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또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그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의 생명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고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귀가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꾀해서 넘어간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외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은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죄의 욕망으로 모든 만족을 채워서 즐기려고 합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느냐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 본성을 육신에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주는 그 교훈, 그 말들, 이거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귀가 가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 듣습니다. 육신에 좋아하는 말들만 듣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쾌락과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선생을 그래서 많이 둔다는 얘기입니다. 쾌락과 또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그 말만 듣기에 귀가 가려운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은요, 거짓 이단, 거짓 선생, 또 우상,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함께 동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 본성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생명을 가르치면은요, 그것을 듣기보다는 다른 허탄한 얘기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을 거스르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에 항상 평안할 것이다, 평안과 복지가 계속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기 편한 것,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만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추궁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 즉 허탄한 얘기에 귀리가 가려워서 그 말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내 육신에 좋은 거, 내 삶에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그들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는 아하 하고 통탄하지만 그때는 늦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허탄한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가 가려운 자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혼돈으로 빠뜨리겨져 방종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쾌락의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꾸며진 말들을 듣기 좋아하는 그 귀 가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요, 정욕을 이기게 되고 또 욕심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그 올바른 신앙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오직 진실된 신령한 그 말씀만을 담고 듣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을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입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는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습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그 훈련을 하면서 그 교훈을 자기 마음과 심령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행한 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에 빠진 자는요, 결국에 죽은 자로서 멸망길,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탈한 이야기에 빠져서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구원을 이루는 데에 온전히 몰두를 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있는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입니다. 그 잠깐 시간, 길어야 100년, 짧아야 80년, 70년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소멸되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결과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되고 가족과 분리되고 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는 뭐냐?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기거하는 장막, 영원히 기거하는 집,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이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만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끼어 있는데 그 끼어 있는 곳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이 말을 들을 때에 결국에 떠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남을 전제로 하는 떠남, 만남을 전제로 하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지닌 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그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세상 문이 막혔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으리 할 때에는 세상 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이 막혔지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 문이 막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서 소망과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는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현세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을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욕망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몸부림을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은 결국에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며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악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지닌 그 영생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길에 있는 그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의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는요,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심판을 면하고 저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자신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아비스타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사탄의 종의 영을 지닌 그런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영을 받았고 성결의 영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인생 여정에는요, 종종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죽은 자로 만들어서 실족하기 위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온전히 수행하고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지니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채찍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귀에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허탄한 얘기를 듣지 아니하는 말씀만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혼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영생 속에서 멸관을 얻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영혼을 지닌 자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에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는 믿음을 지키는 또 그 믿음 속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 삶의 최고로 가치 알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발길을 옮기는 형제 자매들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잠시입니다. 나이를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 딱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